그래서 기도해야만 문제가 안 일어나요. 문제 터져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그 말씀처럼, 김영훈 목사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인 건 맞는데, 고난을 통해 돌아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고난 당합니까? 당하고 싶어요? 고난이 유익이니까 고난을 달라고. 아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지만 그 고난 안 받아도 유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고난이 유익입니까? 축복도 유익이고 평안도 유익이고 건강도 유익인데, 왜 꼭 고난을 통해서 이 주일날마다 하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뭐가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은혜는 안 먹고 뭐 먹고 있어요? 식물 먹고 있어요. 술 먹고 있어요. 전집 가서 전 부쳐서 술 먹고 있어요. 치킨 먹고 있어요. 치맥 먹고 있어요. 야구장 가서. 여러분, 식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유익을 주는데, 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구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데, 평소에 기도하면, 평소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행복함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면 유익이지만, 여러분 고난받지 않고도 잘합시다.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맞기 전에 잘하자. 아멘. 우리 교회 표 맞기 전, 여기다 써놓을까? 맞기 전에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기도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 손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뭐를 당하셨습니까? 뭐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질고 십자가 희생 원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주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으로? 11절이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 사명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물론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셨지만 무엇으로? 지식으로 뭐하게 하셨다? 많은 목사들이, 또한 성도들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롭게 된다. 그렇죠? 죄인된 우리지만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 피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세례받고 고백하고 그렇다고만 의인이 아니라, 이제 지식을, 이제 여러분
지각을 갖춰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자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그러니까 당부하는 말씀이 자녀들아, 자녀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데에 눈독 들이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여러분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십시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하십시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대화 나눠보면 정말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 수준이 뭡니까? 너무 초보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짬밥이지만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을,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요 상당히 경건의 모양을 갖춰요. 새벽예배다 나가고, 그리고 시간마다 성경도 보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해.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지각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때가 오래므로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젖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고 계속 대저처제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뭐를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각을 갖추지 않으면 저는 천국 못 간다고 봅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주셨습니까? 지각을 주사 뭐를 얻게 하셨는데,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초보에 머무르고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하냐? 지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지. 뭐 어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지식으로 뭐 합니까? 어제도 에녹 봤고 노아 봤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혹시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뭘 딱 올려서 우리 교회 창문 보셨습니까? 창문 사파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좀 이렇게 막 다 비닐 떨어지고, 근데 그래도 문구는 아직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교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기 좌우에 말씀을 달아놨지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의 기준, 이 창문 밖에도 이쪽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등불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그림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루터기니까 그루터기의 말씀 그려놓고, 그런데 문구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렇게 써놨거든요. 집에 가면 한번 보세요. 어두워서 안 보일 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자? 복음 안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교단 교리로. 덩치는 커요. 하는 건 많아. 행사도 많고 부흥회도 많고 막 바빠. 근데 하나님을 나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복음 안에서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지각을 사용해야 뭐를 분별해서
그래서 선과 악을 기준으로 뭐 하신다? 이것조차 몰라요. 이조차 모른다니까. 선악을 기준으로 심판하. 야, 그런 말이 어딨냐.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뭘 선악을 기준으로 심판해. 성경에 써있어. 야, 그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봐,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딱 써있는데 이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혜각을 갖춰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도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기한을 삼 때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그래서 뭐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도 모래를 두어 바다와 기한을, 그래서 어디까지는 육지고 어디까지는 바다. 여러분, 태평양 한바다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망망한 바다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파도 치고 바람 필 때 얼마나 안 무서워요. 집에서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있어도 무서운데, 그렇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바다, 이 우주를,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디까지는 경계를 두어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포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pe악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가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까? 죄 지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모래, 우주, 파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백성은 배반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여호와를 뭐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뭐하기에 바쁩니까? 죄짓기 바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걸 뭐하고 있다?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내복한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릉에 새들이 가득 것 같이 너희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인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 같은 날에 보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히려 무시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목사들이 거짓된 설교를 하고 제사장들은 교회 권력을 믿고 오히려 성도들은 또 뭐를 좋게 여겨요? 목사들이 쓴소리하고 지적질하는 거 좋아 안 하고 예배 빨리 끝내고 그냥 구원 축복 이거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디 총회장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거를 좋아해. 여러분,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총회장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다 이름하면 다 지옥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서 영혼 살리라고 있지 유명해지라고. 물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크게 하고 유명하게 하실 수 있을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아요.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금상첨화지. 이것보다 차라리 교회가 작고 뭐 전하는 게 나아요? 교회가 큰데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작게 하면서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부흥시키려면.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앞에 말씀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지각이 없으면 분별할 눈이 없어요. 이게 참목자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지각을 갖춰서 여러분 정말 찬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있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 목자들 주님 뭐 하십니까?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그 목사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양무리를 흩으며 돌보지 않습니다. 계속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가지가 일으켜서 그가 누가 된다? 여러분 거짓된 목자들에게 화가 있고 거짓된 목자들을 주님이 뽑아버리지만 어떤 목자 그 양무리에 남은 자 성도들을 우리로 인도하여 누구를 세우냐? 기르는 목자.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로부터 가지가 나고 그가 왕이 돼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6절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전 목자들은 안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은 지각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33장 12절도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파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서급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이를 그 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누구말이라. 그래서 황폐했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거할 곳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한다? 짐승 없던 이곳에 다시 목자의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양무리를 뭐하게 하리라. 이전에는 어떤 목자 따라갈 때 지각을 갖추지 않은 목자 따라갈 때 이제는 어떤 목자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지각을 갖춘. 그랬을 때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 양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수가 생겨나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영령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도. 여러분 어떤 제사장 어떤 여러분 레위 사람입니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이전에 목자들은 주님이 뭐 하십니까? 뽑아버리지만 어떤 목자? 연락되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뭐랑 똑같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냐 아니면 나를 잡아먹는 목자 따라가냐 그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고 오히려 더 큰 교회고 오히려 맨날 엘리베이터 얘기하지만 엘리베이터 막 두세 대 있고 맨날 그 목사가 유명하지만 TV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 양들이 속아서 그 목자 따라가서 잡아먹혀요. 이 땅에서 그렇게 평생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서 만나. 아,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어우, 주사님 여기 웬일이야. 하지만 머리를 갖춘 예수님처럼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목자를 따라갈 때, 에스겔 3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의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그렇지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양 무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빼앗아요. 목자들이 양을 먹여 안 먹여? 안 먹여. 오히려 양을 먹지.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양을 그들의 입에서 뭐 하리라?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양을 뭐 해야 되는데? 살찌게 해야 되니까 살찌게 하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양을 목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 위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에 그래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에 그래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꼭을 나 주 여호와가 만오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뭐를 먹이는? 좋은 꼴. 그래서 좋은 꼴을 먹으니까 뭐합니까? 살찌고 뭐합니까? 살찌고 뭐합니까? 이제 살찌 배부르니까 뭐합니까? 잠이 오죠. 누워서 뭐합니까? 잠자는 양들. 여러분, 좋은 꼴을 먹으니까 평안해요. 그래서 살도 찌고 평안히 누워서 쉽니다. 여러분, 누가 목자가 되시냐? 여호와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먹이시는 덱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움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간 여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공의대로 뭐 하신다? 먹이시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뭐 하신다? 이거 양을 말하겠어요? 목자를 말하겠어요? 그렇지. 양을 잡아먹어서 뭐 저 살쪄.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에서 뭐 해야 합니까? 강해야 되는데 뭐에 강해요? 권력에 강해.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 꺼내. 목사님한테 감히. 여러분, 목자가 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뭐다? 지체인데, 우리 교회에서 손에 해당하시는 분 따로 있고 발에 해당되시는 분 따로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더럽게 왜 난 발이 안 나? 손 대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손이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지체 중에 난 발보다 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대로 나는 손보다 발. 그러면 뭘 어떻게 밥 먹어? 그렇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목사도 지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신체부 중에 목사는 뭐? 목이라고 해.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지체가 몸이니까 이 목사, 이게 성도와 머리를 연결해 주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목사가 살찌고 강하고, 말씀으로 살찌고 말씀으로 강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살쪄? 막
많이 먹어서 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강한 자, 권력을 일삼고 윽박지르고 감히 목사. 여러분 그런 자 주님이 뭐 하신다? 멸하고 고기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점도 사이에 심판하십니다.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여기느냐 어쩌여 나무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음을 마신 것을 작은 여기느냐 어쩌여 나무를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목자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맑은 물을 주셨지만 목자들이 이 좋은 걸 먹고 목사들부터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거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뭐 그 집에서 엄마가 음식하면 엄마 혼자 먹고 막 음식하고 나서 막 방에 들어 문 잠그고 혼자 먹는 엄마 없고 같이 먹듯이 목사들도 이 말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어떤 목자 이거 말씀 주시는 좋은 거 다 먹고 뭐 합니까? 발로 밟아서 이 막 더러운 물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19절 보시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여러분 목자는요 살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양들은 뭐 해야 합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뭐 하신다? 살찐 양은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못 먹어서 파리한 양 억울하잖아. 목자가 안 먹였어요.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씻고 분별해야 돼요. 지각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목자가 정말 먹이냐 아니면 나를 쫄딱 굶기고 오히려 나를 벌거먹냐. 자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대치는 노력거리가 되지 않게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가리.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누구 말이라. 누군 줄 알죠?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선한 목자. 이 목자는 우리에게 뭐를 먹이십니까? 지각을 먹이셔요.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은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며 모든 것도 복되가 때를 따라 복된 장맛비를. 그럴 때 화평의 약속을 이루셔서 여러분 빈들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아까 그 말씀 있죠? 지각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지각이 없어. 말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부터는 좋은 것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십니다. 여기 25절을 보세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26절에 여러분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맛비를 주십니다. 어떤 장입니까? 지각을 갖춘 목자 따라가서 양들이 뭐야? 살쪄야 말씀을 먹고 양들이 뭐야? 성도들이 뭐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도 하나님이 복된 장맛비를 내리셔서 아멘. 여러분 숲을 가운데서 아까 뭐라 그래요? 양들이 먹고 살찌고 잡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어떤 자에게 있냐? 목자. 누구와 같은 예수님. 예수님 어떤 목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지식을 갖춘 목자. 27절 그러한 자가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하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상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누구 말이라. 31절 시작. 내 양 곧 지금까지 양을 말씀하셨는데 양은 진짜 음매 양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살찐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구원하지만 삐짝 마른 자는 뭐한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인혁권 선생님 기도 제목 영육으로 뭐하게 하소서? 살찌게 하소서.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영으로 살찌고 육은 그러지 마셔요. 육도 잘 먹어야. 옛날에 그랬어요. 이정원 지스님 오늘 검진 결과 나왔는데 좀 한 달 내내 2달 가까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 생리가 안 멈춰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했는데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별 이상은 없다고 그냥 뭐 호르몬 수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이정원 지사님 지금 어때요? 보면 이렇게 튼튼해요. 튼튼합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막 허벅지도 튼튼합니다. 이렇게 키도 좀 있고 그런데 송거사님 집에 와서 한 번씩 보셨지만 결혼할 때 그 모습은 진짜 바비 인형 그쵸? 그럴 때는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많이 아팠어. 그 한약도 헤매기고 막 장도 안 좋아서 막 겉으로 보기는 예쁘지. 근데 아파 많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이 찌니까 안 아파. 안 아파. 여러분 살찌는 게 적당하게 살찌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양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살죠. 여러분 살쪄야 합니다. 그런데 뭐를 먹어야 살찝니까? 근데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엄마가 맨날 뭐만 해줘? 귀찮다고 맨날 막 전자레인지 3분 요리 돌려주고 맨날 피자 시켜 치킨 시켜. 애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애들도 맨날 그거만 먹이면 그쵸? 건강도 안 좋고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무슨 엄마 귀찮다고 막 뭐 음식 시켜주는 엄마가 아니라 귀찮더라도 쌀 씻어서 안쳐서 밥하고 국 끓이고 김치 썰고 당근 썰고 양파 썰고 각종 야채 썰어가지고 그렇게 영양가 있는 걸 제공해주는 엄마가 그 자녀가 건강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대 뭐를 가르치는 목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드럽질하고 지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목사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어디서 이런 소리 하면 정말 돌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을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이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해서든 막 삶아 먹고 막 구워 먹고 막 찢어 먹고 막 달달 볶고 자기 뭐를 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받고 축복받아서 목사를 섬기는 건 정말 뭐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목사의 출세를 위해 성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어준다고. 교회 뭐 해야 된다. 차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교회도 성도 수에 대비해서 뭐 해야 해요? 교회도 좀 넓은 데로 이사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욕심이 앞서서 어느 땅 사가지고 일단 건물을 지으려고. 그럼 성도들을 뭐 해야 돼? 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 재정이 돼서 넓은 데 구면 좋은 거잖아요. 왜 굳이 의자에 한 명 앉는 자리 4명이 앉을 수 있는데 거기 한 명 앉는 건데도 왜 더 넓은 데로 가냐고. 의자가 좁으면 넓힙시다. 어찌됐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얻게 하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또 이 오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뭐를 듣고? 여러분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 목자는 뭐 해야 합니까? 말해야 돼요. 목자는 가르쳐야 돼요. 목자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지식을 가르치셨고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들이 여러분 평안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분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자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에 안 졌죠? 거짓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욕 먹고 뭐 하셨습니까? 고난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라. 단지 예수 피 믿으면 다가 아니라 이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뭐를 끼쳐? 그 자체를 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네의 양과 지기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왜요? 목자를 못 만났습니다. 목자가 없었어요. 양들을 먹이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못 만났고 맨날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줘서 그렇게 막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잡아먹으려는. 어찌되었든 양처럼 목자를 못 만났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 했다? 여러분 이 감독 아시죠? 감독의 역할. 뭐 운동에도 감독이 있고 뭐 드라마 영화를 찍는데도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총 뭐 합니까?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 연기자들도 감독이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고, 또 운동 선수들도 감독이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축구할 때 11명이 뜁니다. 그때 선발로 나가냐 아니면 벤치에 앉아 있냐. 손흥민 같은 선수들 그냥 벤치에 앉혀놔. 그 누구 같은 애들 더 못하는 애들 맨날 내보내. 그렇더라도 감독의 권한이니까 이 선수는 뭐 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왜 나를 안 보내냐고 막 감독 더 미운 털 받지. 어찌되었든 감독이 뭐 합니까? 전투 지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감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예요. 감독은 누굽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셔서,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 스탠바이, 액션! 그래서 이제 이창훈 예수님이 회사 가서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 이제, 딱 어떤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연출하시고, 그쵸? 우리들 다 연기하는 거야. 연기 참 잘하시네. 결국은 감독의 말대로 하면, 근데 감독님 싫어요. 감독님대로 안 할래요 해서 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를 주려고 했는데 때를 따라 종맛비를 내리는데 뭐가 그거를 막았다? 죄가 너에게로 오면 또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지각이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뭐를 주려고 하는데, 감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독 말을 안 들으면, 목자를 안 들으면 사도행전 20장 뒤져야죠. 뒤져야죠 진짜. 자, 마지막으로 2장 20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옹대를 위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피해에 대하여 뭐하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 왜냐? 꺼리지 않고 다 뭐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너네가 지옥 가도 나는 뭐하다? 책임 없다. 나는 뭐했다 이미?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전해도 듣고 순종하는 건 누구 몫입니까? 억지로 안 되잖아요. 물론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그럼 목사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잘 가르쳤으면 여러분 그거 안 듣는 자는 목자에게 책임 없다 그 말인데 여러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해라. 상가라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들 아무리 믿지 마세요. 주의하세요. 성령이 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했어요? 이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사셨는데 그 교회를 감독이 뭐 합니까? 마음대로 뭐해요? 이 교회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러면 감독에 맡겼는데 그럼 누구 거예요? 감독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도 복 받아서 우리 건물 삽시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우리 건물 거예요? 아니면 2층 양반 거예요? 장로님 거예요? 우리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여기 팔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월세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교회 모든 교회 하나님 건데 목자 감독이 거기 자리에 앉아서 뭐합니까? 자기가 그 사진에 그 기도하는 모습 저거 붙이고 오세요. 성도 갈 일 있으면 그거 떼고 저거 붙이고 오세요. 주사람 교회 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가 감독이 되면 물론 감독자로 세우셨지만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에게 맡겼죠. 감독자를 세웠죠. 그러면 감독은 뭐 해야 돼요? 주인 뜻대로 뭐 해야 합니까? 그래야 되죠. 29절 보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해역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계약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무슨 말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였습니까? 감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뭐한?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말씀을 다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왜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는 목자가 아니라 여러 곳을 순회하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요. 이 이리가 목사죠.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뭐합니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무슨 말? 어그러진 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유익한 말, 목사에게 유익되는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목적의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믿으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씀? 훈계. 3년이나 밤낮 뭐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훈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훈계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의뢰의 말씀께 뭐하노니 그 말씀 무슨 말씀? 훈계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있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뭐가 목자예요? 이 말씀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고 여러분 감독이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들에게 맡겼냐?
목사들에게 감독자에게 맡겼는데 그 감독이 어그러진 말 하면 그 목자들 양들 다 잡아먹고 양들 좋은 꼴 안 먹이고 맑은 물이 아니라 발로 밟은 물 막 먹이고 지는 막 조화롭게 막 잘 다니는데 성도들 그렇게 막 폐지 주우며 그리고 막 허리 굽혀서 일을 하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막 하루 종일 막이고 조립하고 만들고 막 성남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면서 납품하고 막 사장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성금했는데 그 목사들이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돈으로 자신의 출세 그것만 위해 내세우고 목사들에게 또 뭐 가르치면 몰라.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몰라. 말씀도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목자들 중이 뽑아버리고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처럼 뭐를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와 무슨 말씀? 아멘. 무슨 말씀? 아멘. 무슨 말씀? 훈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더 위대합니다. 여기만 교회야, 이 조그만 교회 진짜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배도 길고 안 와 하고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분 다 영생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따라가고 지각을 갖춰서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지식을 가르치는 지각을 가르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